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억압의 세월이 장장 40년이나 되면서 이스라엘은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해졌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임신이 불가능했던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일체 금하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잉태하는 그녀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을 잉태한 어머니에게도 나실인의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들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평생 임신이 불가능했던 자기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그가 너무나 고마웠고 그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유대의 풍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이같이 제안을 했던 까닭은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가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아내의 임신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하지만 마노아는 여전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즉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해준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미 힌트를 통해 알려주었어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행하셨듯이 마노아의 아내 그녀의 불임의 태도 여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마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는 여호와의 사자도 단지 예언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자가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노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요? 신학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만화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신학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아내의 잉태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도 예언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예언자는 그 위치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전해주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따라서 예언자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단지 예언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돼요. 모르면, 신학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마노아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 신학에 대한 무지는 단지 교리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제멋대로 하나님을 추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겠습니까? 이 같은 마노아의 신학의 무지는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는 그 뜻이 기이하고 신비롭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종종 기묘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나 성탄하시는 예수님에게도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문 속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엔젤, 천사일 수도 있고 때론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여호와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마노아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도 바쳐라, 내 이름은 기묘자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도 마노아는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염소 새끼와 소재물, 즉 곡식들을 가져다가 바위를 식탁으로 삼아서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이 아니라 예언자를 위한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번제물과 식사,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신학의 무지, 신학의 부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가 펼쳐놓은 식탁이 순식간에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불꽃이 나오더니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탄식하며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입니다. 성소는 모든 제사장들이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목욕을 하고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깨끗한 새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을 피워서 연기를 막 내요. 그래서 그 연기에 자기 모습을 가려서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속죄소에 피를 7번을 뿌려야 돼요.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을 면하게 돼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런데 마노아와 아내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습니다. 이야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절망의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런데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이같이 대답을 해요.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성경은 마노아의 아내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불임의 여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출산을 하게 된 여성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만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의 신학의 지식은 마노아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과연 이 복잡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특히 본문에 죽이려 하셨더라면, 히브리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그냥 죽이시지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을까? 게다가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 백성을 죽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야. 우리가 정녕 죽기를 바라셨다면 제단에서 불이 나와 하늘로 치솟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그냥 그 불로 우리를 죽이시지. 더욱이 지금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예언, 즉 나시린이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신학적 추론을 하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학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그녀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학의 무지, 신학의 부재는 종종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신학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신학의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신학에 무지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과연 그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이 부재하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위기예요. 신학의 부재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해져 가요.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 열심이 없어지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것에. 제가 설교하는 방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역사를 다루고 단어와 문법을 연구해서 성경이 본래 의미하고 있는 바, 그것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의 감동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학의 지식이 높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처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교회 전체로는 풍성한 신학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모임, 성경 공부, 집의 성경대학 다 같은 목적이에요. 괜히 시간을 내서 그러한 모임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모임, 성경 공부, 성경대학도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십시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잘 배우면, 여러분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날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나날이 부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믿음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고 마침내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 너무나 유명한 사사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아버지가 장명을 하기도 합니다. 삼손의 경우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삼손이란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제 생각은 아버지가 지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뜻이 작은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태양.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신 가운데 하나가 태양신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우상으로 삼아서 믿었습니다. 그 태양신 중 하나가 몰렉으로, 이 몰렉이란 이름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태양신을 본떠서 차마 신의 이름은 갖다 붙이지 못하고 작은 태양 삼손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가 블레셋의 억압 아래 살면서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또한 신학의 무지에서 비롯된 장면입니다. 추측컨대 아내가 출산을 하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마노아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나안 태양신의 이름으로 지었으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좀 더 근사한 이름, 좀 더 홀리한 이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름으로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십니다. 삼손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사가 되어갑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비록 삼손이란 이름처럼 신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십니다. 아무리 태양신을 본따 삼손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 일하시고 삼손을 향하신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실 거라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우리가 좀 더 신학의 지식이 높고 우리가 좀 더 근사하게 살면서 좀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삼손처럼 타락하지도 않고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주 가물을 즐겼어요.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좀 더 아버지가, 그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다면 과연 삼손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사직을 수행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더 빠르게 앞당겨질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읽고 설교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신학의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신앙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높고 넓게 쌓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막힘이 없이 지체됨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